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능력 있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시편 82편부터 88편까지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의 클라이막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짐으로써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고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절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타당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부활은 확실하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이 부활장이 끝날 텐데요. 오늘 본문이야말로 바울이 정말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어제 본문에서는 전 우주적인 차원에서 온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개인적인 나의 삶에 있어서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해석하기 상당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 이게 도대체 뭘까? 초대교회 당시에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가 있었다는 거냐? 이런 논쟁이 생기는데 어디선가 봤는데 말이죠.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40개 정도 된다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과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다는 거죠. 제가 그 40여 개의 논쟁을 하나하나 살펴본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설득력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원래는 불신자였는데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죽은 자기에게 복음 전해준 사람을 다시 만나기 원하는 마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게 가장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요. 불신자였던 남편이 있었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내와 같이 살다가 아내가 계속 전도를 했지만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가 그러다가 아내가 먼저 죽은 거죠. 그 상황에서 이 남편이 그 아내를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아내가 살아있을 동안 나에게 계속 전했던 그 복음이 생각나서 교회를 찾아와서 내가 여차여차한 이유로 세례를 받고 다시 살아나서 아내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교회는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확인시켜주고 그에게 세례를 줬겠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바울이 여기서 뭘 말하고자 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요. 우리들 가운데 죽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믿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세례를 주고 있지 않느냐? 그들이 예수님께 헌신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 다시 만나고 싶어서 세례받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뭐냐? 결국 부활한 사람이 다시 만날 수 있는,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서 이전의 관계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바울은 자기를 포함한 사역자들이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유대인 과격파들에 의한 위험을 늘 안고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영토 중의 대부분의 도시에서 퍼져 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도시마다 자기들끼리 회당을 세워가지고 회당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언제나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 중에 있는 과격한 사람들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바울의 사역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에서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가가 잘 나타나는데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을 합니다. 일단 고린도에 찾아갔잖아요. 그 고린도 안에는 유대인들끼리 모이는 회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유대인이니까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아니, 다른 데서 온 사람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나? 예,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는 정해진 설교자가 있지 않았어요. 그들 중에서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줬던 겁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로서는 거의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 이렇게 많은 식견을 가진 분이 고린도에 오셨으니 당신 회당에 오셔서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그럼 바울이 그걸 마다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매주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을 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을 합니다. 그 회당 안에는 유대인들만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니고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헬라인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예수님 이야기는 안 했던 거죠. 예수님 이야기는 안 하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다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옆에 있으니까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을 하기가 매우 두려운 겁니다.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래도 옆에서 나를 도와주고 나름대로 나를 지켜줄 동료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이 대적하여 비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회당 옆에 있었던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1년 6개월 정도나 거기서 사역을 한 다음에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이 되니까 다시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갑니다. 바울을 끌고 법정으로 가가지고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 사람이 율법 어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한다고 고발을 하고 그런 거예요. 사실 법정에 사람을 끌고 가는 거 굉장히 위협적인 행동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일도 당했던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기를 마다하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바울이
부활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기가 혹시 이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주님처럼 영광 가운데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믿지 않았다면 그 사역을 감당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 구조로 따져본다면 고린도전서 15장의 가장 중심에 놓이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죽음의 위험을 눈앞에 두고 있고 언제라도 내가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느끼면서도 그 삶을 선택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의 자랑이에요. 내가 이렇게 위험한 환경 가운데에서 날마다 죽는 것과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다. 이게 바울의 자랑이었던 거죠. 주님께서 악한 자들에 의해 잡히시고 불의한 재판에 넘겨져 십자가형에 처해지신 그 모든 것이 바울에게도 나타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내 자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역시 바울이 부활을 확신하고 있지 않았다면 이런 말 할 수 없죠.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라고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 삶을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죽음을 느끼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연장시켜 주시는 이유는 내가 주님에 의해서 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며 담대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되어 있는데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곳이 에베소거든요. 아마 에베소 사역의 후반기에 고린도전서가 기록됐을 것 같은데요. 에베소에서 이런 위험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일이라는 것이 과연 비유적인 표현인지 아니면 진짜 콜로세움에 끌려가가지고 그런 일을 당할 뻔한 것인지 분명히 알 수는 없어요. 다만 바울이 에베소에서 엄청나게 강력한 사역을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은 더 큰 대적들을 만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특히 바울의 사역 때문에 경제적인 타격을 입는 은장색들이 있기도 했고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바울이 에베소의 유대인들 뿐 아니라 우상 숭배자들에 의해서도 위협을 받았을 것이라는 짐작은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이런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것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거죠.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잘못하면 끌려가가지고 콜로세움에 끌려가가지고 사자밥이 되는 위험에 처할지도 모르는데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내가 이런 삶을 살았겠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살겠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삶을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겠냐 그거죠. 이렇게 바울은 자기가 부활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다음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이 악한 동무가 누구일까요? 아마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부활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들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선한 행실을 가지지 못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내가 부활하기 때문에 이 몸이 다시 살 것이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악한 행동을 하지 않고 이 몸에 더러운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차피 죽을 몸인데 죽고 나면 끝인데 뭘 더 신경 쓰느냐 이러면서 살 수 있겠죠.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이유도 다시 살아나서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교회 내에 그 고린도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 말은 꾸짖고 있다는 말입니다. 글로만 쓰면 지금 바울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런 글을 쓰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너희들을 꾸짖기 위해서 너희들을 야단치는 마음으로 쓰고 있는 거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부활을 의심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내가 죽더라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어떻게 부활이 없다는 자가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느냐? 이렇게 꾸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부활 신앙을 가진 자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자신의 삶을 제시하면서 밝히고 있죠. 한마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며 늘 죽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매일 죽음을 경험하면서 또한 매일 다시 살아남, 부활을 경험하는 삶이야말로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역동적인 삶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잠드는 것 자체가 하나의 죽음이고 다시 깨어나는 것이 부활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 신앙을 가지면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옳은 일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우리를 위협하거나 또는 유혹할 때라도 다른 길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세상의 위협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로 금방 파악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확고해진다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 역동적이고 능력 있는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우리가 부활을 확신하게 하시고 세상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서로에게 모범이 되는 살아있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을 확신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서로에게 모범이 되는 거룩한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 부활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의 유혹, 세상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 있는 자들이 매일 날마다 중노라고 고백하는 그 능력의 신앙인들이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사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